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승남 집사님을 보면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노래를 할 수 있는 그 장소,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지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종에게 또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생애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삼육대학교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교 3학년 때 제가 집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학생 집사 안수를 받았죠. 학생들이 몇천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숙사 도방장을 했던 제가 수금도 하고 학생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집사 안수를 받으라는 겁니다. 뭣도 모르고 집사 안수를 받았는데 참 좋더라고요.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해운대 교회로 발령을 받고 나서 성만찬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전도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장님을 모시고 장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이면서 장로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역할의 한 부분들이 늘어날 때마다 참 기뻤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설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에게 전선을 연결하는 걸 배우고, 저 집사님에게 보일러 연결하는 걸 배우고, 저 집사님에게 보일러 연통 수리하는 걸 배우고, 저 집사님에게 전기 코드를 또 어떻게 하는 걸 배우고, 그래서 집에다가 드릴도 사다 놓고 여러 가지를 사다 놓고 그렇게 해서 하고, 또 목회자인 저희 집에다가 컴퓨터를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일도 모르는데. 그러면 또 그걸 고쳐주면서 목회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교회 일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10번도 넘게 예배당에 와서 그냥 휙 둘러보고 하는 게 저의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 사업은 우리의 마음과 생애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직임을 맡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충성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있는 기별을 가지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위대한 설교가요, 또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하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다. 너무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다. 웨슬레의 이 말은 정말 우리에게 시사보고 가르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는 문장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있기에 축복이 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미지의 길을 가는 탐험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숙제를 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특히 내 인생이 아닌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해야 할 때는 더욱더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조망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를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온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대한 일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지나온 100년의 세월 동안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일을 대신할 종을 선택하고 그에게 막중한 일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 종은 어떤 종이냐?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처럼 오랜 세월을 아브라함과 함께 했고 그의 신뢰를 얻었고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충직한 신복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맡길 명령이 뭐냐면 이거죠.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족의 미래가 걸린 막중한 책임이 종에게 전가된 겁니다. 그만큼 막중한 것이면 그 정도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종이 바로 이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아마도 자신이 일을 하게 됐다는 기쁨보다는 너무나 큰 책임감에 엄청난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한 인생이 아니라 주인의 어떤 삶과 생애 그리고 부족 전체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선택이 자기의 어깨 위에 짊어진 거예요. 자신의 선택이 미칠 결과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아주 신실한 종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신실하고 아브라함이 믿었느냐? 이미 5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자식이 없을 것임을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의 자신의 장래 상속자로 임시로 선정되었던 종이 바로 이 종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때 이미 첫 번째 선택을 했던 종이 이 종이었어요. 그만큼 이 두 사람의 신뢰가 반세기를 넘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왜 아브라함이 이 젊은 종을 미래의 후사로 삼았을까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반백년의 역사가 지나갔지만 그 종의 충성은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50년을 하루같이 아브라함의 수족이 되어서 그를 섬기는 종의 모습에서 주인의 신뢰를 대하는 종의 올바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면 아브라함도 참 대단하지만 이 종도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미국 남북전쟁 당시 유명한 남군 장군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충성은 일생의 귀중한 보물이다. 어떤 보물보다 존귀한 보물이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음 방정식을 대입해 보면 간단하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섬기는 그분을 섬기는 충성된 마음만큼 귀중한 보물은 없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고 오라가신 귀중한 교훈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종의 기도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명령과 부탁을 받은 종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걱정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곧장 이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자기의 무거운 짐을 모두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정답입니까? 대답이 작은데 다시 한번 그게 정답입니까? 여러분 왜 믿음이 이래 적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게 정답이잖아요. 이 공식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나 누구에게나 해당되던 동일한 공식이었어요. 이 종은 자신이 짊어져야 되는 이 무거운 짐, 해결할 수 없는 이 난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후에 그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한 기도에서 이상한 면이 보입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인으로 하는 기도와는 조금 달라요.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도움이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스킬을 통해서 몇 사람을 만나봐야 될까요? 여러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만나봐야 될까는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가장 뭔가를 하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말을 아주 쉽게 현대어로 우리가 바꾸어 보면 하나님 고민하지 않게 딱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맞나요? 결국 지금 자기가 하게 될 일은 당신의 사랑하는 종 아브라함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종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여기에 보면 대강 알 수 있느니라라고 하면 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할 테니까 거기에 그 사람을 맞춰 주십시오라고 하는 당돌한 기도를 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리신 적 있나요?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 드린 사람 또 있잖아요. 기도원이 물을 이렇게 적셔 주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적셔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기도 했잖아요. 종은 지혜로움을 떠나서 너무 당당하게 우리와는 다른 좀 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아하, 이 종이 손 안 대고 코를 풀겠다는 거구나. 그런데 그의 기도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기도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뭔가를 제 나름대로 한 3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그 짧은 시간에 얼굴도 볼 수 없는 어린 여인의 삶과 품성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외형만으로는 그 여인이 가진 속 깊은 품성의 내면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셋째, 그런 조건을 갖추었어도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여인으로서의 자격이 될지 안 될지, 그 여인이 따라 나올지 안 나올지를 저는 모릅니다.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외형적 조건 속에서 도저히 알 길이 없는 미천한 종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지적인 섭리가 한 여인을 지명하시고 한 여인의 살아온 삶과 살아갈 길을, 그 삶을 아시고 미리 보셔서 한 가지 행동을 통하여 그 모든 의심과 불확실의 불안함을 단번에 날리시고 이 미천한 종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고민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종의 기도가 그렇듯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답을 우리는 영감의 기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생각과 목적과 계획과 동기를 아신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품성에 완벽한 사진을 갖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들여다볼 수 없는 미지의 그 공간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휙 지나가는 그 여인네들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이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리운 그 여인들 속에서 그 여인의 살아온 삶을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종이 이런 기도를 드리기 전에 아브라함 역시 며느리를 판단할 한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게 기도와 같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무리 좋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순히 그들의 초청에 대하여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기의 신랑감을 위하여 스스로 따라 나오겠다고 스스로 결정을 하면 그 여인을 데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스스로의 선택으로 종을 따라 아브라함의 집으로 올 여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확신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인이라면 분명코 하나님이 여인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실 것이고 종을 따라 아브라함의 집으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에 숨겨진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완전히 믿고 따르는 이들의 응답하심에 대한 글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욕심내지도 않습니다.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에 대한 확신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한 명령에 다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그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실 것이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확신과 종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서 이런 답을 주십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듯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종의 기도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에 누가 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한 일이라면 분명코 주시고 이루실 것을 알기에, 그리고 그 길을 넘어가라고 하는 것임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가슴 벅찬 장면이 창세기 24장 15절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종이 기도를 뭐 하기도 전에?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성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성격이 급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일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쓰시고 사랑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하나님은 성격이 어떠실까요? 저는 성격이 좀 급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노래 있잖아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주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은 우리에 대하여 너무나 기뻐, 즐거워하고 흥분하고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도 그렇잖아요. 너무 벅찬 감동의 장면이 이거예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이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이 기도하는 시점과는 상관이 없이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기도의 시점이 언젠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한 응답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이 의심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종이 도착하기 이전 리브가를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종의 기도와 함께 그 시간에 딱 그 시간에 여지없이 그의 앞에 보이게 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설교 마쳐도 될까요? 다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리브가의 자발적 행동을 한번 다시 봅시다.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오리라.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온지라. 이게 여러분 창세기 24장 4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늙은 종은 기도에서 이 장면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되기를 부탁한 장면이 있어요. 그건 46절 이후에 나오는 게 아니라 46절 이전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묘사된 장면이 실제로 46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깜짝 놀랄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그게 아니에요. 뭘 그런 걸 가지고 놀래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선에서 본다면 너무나 쉬운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언제나 가능한 일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시간, 공간, 그리고 차원의 벽을 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공간과 차원을 넘어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그 일에 개입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며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과 평행선상에서 그대로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어요. 다니엘이 깊은 근심과 아픔으로 나라와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또한 어떻게 우리의 응답을 다루시는지에 대한 모습이 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리며 간구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말했다. 곧 네가 주님께 기도를 시작한 그 즉시로 그분의 명령이 내게 떨어졌으므로 이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왔다. 다니엘의 기도는 끝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지금 그분께서는 승리를 가져다주는 은혜를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진실된 청을 듣고 응답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대하여 응답하시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언제나 응답이라는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불만과 불평도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인생에 너무 집착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분명한 원칙과 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써봤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의 응답은 어제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오늘 그것을 보는 것일 뿐이며 내일의 결과를 오늘 이미 아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다니엘의 기도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네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현재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과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는 미래의 세계에 대한 미래의 그 어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오늘 응답을 출발시킨 겁니다. 내가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경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시작된 당신의 응답의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근무했던 36 부산병원 교회 사업계획서에는 조금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그 기록이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이 교회 연영란에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 연영란에 나오는 이 교회 출발의 역사를 4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미국 출장 당시에 출장의 마지막 장소였던 북미주 총회, 평신도와 목사님들이 전부 다 모이는 그 총회에서 병원을 대표해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을 때 마지막 이야기로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보고를 마무리할 때였습니다. 일단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 동란으로 인하여 일사후퇴로 제주도로 피난하였다가 오랜 숙제로 내려오던 부산 의료사업은 유재한 박사의 노력으로 1951년 3월 15일 병원 직원 20명과 가족 6명이 제주도에서 군함 LST를 타고 와서 서구부 용동 2가 85에서 서울위생병원 부산 분원으로 개원함과 동시에 두 안식일은 초량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같은 해 4월 첫 안식일부터 29명이 병원 대합실에서 시작되다. 이게 위생병원 교회의 시작이자 부산 위생병원의 시초를 말하는 기록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LST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미군 군함인데 뭐냐면 랜딩 쉽 탱크라고 해서 전차 상륙함입니다. 그러니까 배는 배인데 거기에 뭐를 싣고 가는 배예요? 탱크나 이런 뭐 장갑차 이런 거를 싣고 가서 전쟁터에 이제 바다에 내려놓으면 그게 막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유재한 박사가 대단한 어떤 힘을 발휘해서 인천부터 부산까지,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제주도에서 다시 부산까지 미군 이 전차인 LST를 오로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만을 태워서 인천에서 부산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부산이 위험해지자 거기에 있는 서울병원 식구들과 재림 교인들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제주도로 갔다가 부산이 수성이 되자 다시 서울 위생병원 식구들을 데리고 군함 LST에 태워서 부산에 내려놓는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재림교인들이 이 LST에 타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서울위생병원이 유지될 수가 있었던 감동의 역사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 발표를 하자 정말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우리 교단의 역사에 이런 감동적인 일들이 있었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마치고 한 부부가 세크라멘토에 있는 그 호텔 그 회의장에서 저희를 찾아온 겁니다. 그분이 울고 계셨어요. 장로님 부부였는데. 근데 그분이 제게 와서 제 손을 잡고 한참 있더니만 제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저 LST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가 몇 달을 다녀야 하니까요. 그 안에서 출산된 애라는 겁니다. 그때 제 가슴이 터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때 5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3명의 여자아이, 2명의 남자아이. 3명의 여자아이는 죽었고 남자아이 2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나머지 한 사람도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성중앙교회 장로입니다. 나중에 저희 교회를 꼭 방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 이야기를 들으며 저겐 안 돼, 저겐 안 돼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되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장소, 어디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쉽게 보낸 장소가 없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교훈은 그거죠.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섭리를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업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삶을 위한 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남겨두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기가 간 발걸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게 한 발걸음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결과, 나는 그저 그 흔적의 길 위에서 따라간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종은 고백하며 자기의 임무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인해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애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애도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귀하고 아름다운 날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식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